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세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헤브라이리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하여 하나는 철학적인 통로로 깊이 빠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자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결국은 목적 달성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 교리,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일이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성향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헬레니즘으로 빠지지 않고 헬레니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헤브라이리즘의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이단 사이비 다단계 비롯한 이런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서,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이걸 다른 말로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이 나를 헬레니즘으로부터 지켜주고 헤브라이리즘으로부터 지켜줘서 결국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므로 이 사람은 자살의 충돌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자살의 충동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또 허무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헬레니즘에 한번 빠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탕주의, 한번 어떻게 해서 한탕을 한번 해볼까 해서 다단계의 혹시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헤브라이리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리즘, 인류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대안으로서 기독교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적 생각,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성과 감성의 뿌리를 두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영성에, 사람 속에는 영성에 터치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인 뿌리가 영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육체 더하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육체가 당연히 있고 그건 뭐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바이고, 그 다음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정신이 있는가 하면 정신 안에는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죠. 짐승은 육체 더하기 생각인 것입니다. 짐승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리고 부분적인 기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짐승은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사람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립니다.
또 이 감각에 대해서도 이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이러한 그 동물은 냄새 맡는 이런 냄새는 뭐 인간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물 같은 아주 벌레 같은 기어다닌 이러한 그 생물도 지진이 날 때에 인간의 관측소에서 예상하기 전에 벌써 며칠 전에 벌써 생물들이 먼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을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짐승을 사람과 같이 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사람 속에는 짐승이 가지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 양심은 영에다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죠.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양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윤리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도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서도 없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바깥으로 나오는 표현 현상 중에 하나가 법이요, 윤리요, 도덕이요,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람 속에는 양심이 극대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느냐?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 속에 죽어있던 내재되어 있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것이 인간의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하고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의 사는 마지막 의미, 인간이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릴 때 수없는 죽을 위기가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뭐 물사고를 비롯하여 먹는 음식을 비롯하여 수없는 내가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이 시점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실존 문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헬레니즘에 심취하여 고대에 있었던 그 고대 철학, 뭐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중세의 철학을 교부 철학을 다 뛰어넘어서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가는 그 화란의 케이코르 실존주의 철학. 그 실존주의 철학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실제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상상력 그러한 철학보다가 인간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실존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공부 잘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돈 많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키리코르는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그 철학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지만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병, 사람이 왜 몸이 아플까? 병이 짙어지면 결국 죽는데 죽음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일생 동안 고민하다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이 키리코르는 헬레니즘에서 벗어나서 헤브라이즘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키리코르의 학문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고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고만이 나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또 자살과
또 이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삶의 의미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저같이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17살에 처음 이제 그 성경을 알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에 제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17살까지 사는 기간 중에도 내가 몇 번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내가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때리고 그리고 밥 먹다가도 내쫓고 하면 저 뒤에 헛간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다가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 어릴 때 장난기로 늘 하는 말대로 너는 이 집의 전시애가 아니야. 저 6.25 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놀리면서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 나는 뭐 웃으면서 들었고 뭐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때려서 막 그 밥 먹다가 내쫓고 그 새 양말 사주는데 양말을 그 스케이트 차다가 물에 젖어서 불에다 말리다가 양말을 홀딱 나이로 양말을 태워 먹고 오니까 어머니가 막 때리고 나가라고 쫓으니까 쫓겨나서 헛간에 가서 가만히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이건 나는 틀림없이 주워온 애가 맞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살 필요가 있냐?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17살 때 기독교적 생각의 원리, 성경적 생각의 원리 이것을 접하고 나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또 뭐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왜 살며 또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키에르코르는 죽음 직전에 가서 알았던 그것을 저는 일찍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생각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양한 각 직종에서 분야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여도 하지만은 또 특별히 지금 혼란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 이 공간에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애국자가 될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할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헬레니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헤브라이리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바대로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사고방식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에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 이것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를 돌아서 심지어 저 구라파, 저 러시아까지 러시아 정교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거기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해온 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좁은 데서 살면 마치 이 기독교가 어떤 돌출된 어떤 그 종교 또 돌출된 하나의 그 삶의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기독교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원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혼돈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이제 거들려고 어떤 때는 뭐 각 분야에 다 제가 이제 조금씩 후원도 하고 이제 돕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왜 정치를 저렇게 할까 해서 정치 쪽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제 그 조언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이 저를 향하여 오해하기를 정가훈 목사가 정치하려고 저런다 하는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안 하죠. 절대. 왜? 이미 저는 그 선을 넘었죠.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저는 이미 진입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등적인 이러한 학문이나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러 분야를 다 이렇게 돕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중에 정치에 대해서 좀 아쉽게 하는 분들을 내가 이제 권고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가 기독 정치인 것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책을 읽고 눈을 떠보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뭐 교회가 뭔 정치 쪽에 자꾸 말을 하냐. 아니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교회 정치입니다. 유럽 구라파가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뭐 미국은 뭐 말할 것 없이 뭐 청교도가 가서 세운 나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미국의 양대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양당인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뿐 아니라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도 담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뭐 목사가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파송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와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아주 건전해지기를 바라기는 헬레니즘에 젖어서 영원히 그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고 헤브라이즘에 빠져서 그것으로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만난 기독교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남은 생애에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